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인정하는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실래.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땅 위에, 온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 행하시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대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 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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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너무너무 특별해. 나는 너무너무 특별하다. 가진 것도 많고 나름대로 이 특별함을 주장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세히 보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오늘 그걸 말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이 삼류 인생을 살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면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놀랍고 신기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명이라고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는 새벽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너 달마다 잡는 거 보니까 메기, 미꾸라지 이런 거밖에 못 잡아오는데 너는 장차 대구, 막 잉어, 상어 이런 걸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어부들이 아멘!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열심히 잡긴 잡는데 너 항상 잡아오는 게 새우 이런 거밖에 못 잡아오는 것 같더라. 눈도 작은 게 새우 잡냐? 이러면서 근데 너는 장차 랍스터 이런 걸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이 제자들이 아멘! 이렇게 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의 한계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 그보다 더 큰 어떤 사명과 비전을 줄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면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좀 비슷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뭐 멸치 잡았으면 조금 큰 붕어 잡는다든지, 붕어만 잡았던 사람은 뭐 대구, 명태 이런 거 잡는 게 꿈인 것처럼, 뭐 새우 잡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큰 랍스터 이런 거 잡는 것이 야, 내 인생의 놀라운 비전이고 사명이다 좋아하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꼴랑 그냥 뭐 반에서 한 50등 하던 애였는데 30등만 되게 해주세요. 항상 국어 50점 맞다가 그냥 한 70점 되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냥 이 지역에서 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냥 우리나라 대학교 아니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 가는 거, 이 정도가 자기 인생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 나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우리나라에는 된장국, 이스라엘에는 하박국, 태국에는 똥냥국. 하박국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꽉 껴안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꽉 껴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씨름할 때처럼 꽉 껴안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 사람이 엄청 내성적이었던 사람인가 봐요. 보통 선지자들은 야! 똑바로 해! 깰지어다! 올라가! 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사님처럼 속이 썩는 사람인가 봐. 뭔가 이렇게 말을 못해. 자기 시대에 어둠이 너무 깊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요, 이 부족해 보이는 이 작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 하면 오늘 그 하박국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러지 않아요. 바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근데 뭐냐 하면 그 바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누르고 있었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바다는 죽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물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와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권세를 덮고 이 사망을 덮어버리고 생명으로 덮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덮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이 작은 동네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성취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곳에 취업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비전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명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 젊은이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바다가 가득한 곳에 정말 작은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요 흘러가서 그것을 덮는 것을 보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낮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바보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박국, 이 사람이 부족해도요 정말 자기는 어떤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 세대에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죽은 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것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상대로 꼭 껴안는 사람, 말은 못하고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은요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았던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정말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고기 한 마리 더 잡고 물고기 좀 더 큰 거 잡고,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었다면 그것만을 한 자기들의 사명으로 받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품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품은 대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볼품없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뭐예요?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 어부고 내 인생이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을 취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의 몫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도 없고 그림자 같고 존재의 의미도 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은 기억해 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붙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 사람들 어디로 불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곳은 자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 갈릴리의 소금, 갈릴리의 빛, 이 정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세상에 대한 개념이 딱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학교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신앙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나의 이 경계와 한계가 교회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의 70% 80%가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을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믿음이 전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 이 제자들과 같이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의 바운더리는 이 좁은 곳이다. 우리의 바운더리는 이곳이다. 우리가 사역할 곳은 그냥 갈릴리, 아니면 갈릴리 옆 동네, 아니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정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온실에서 화초와 같이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인생의 다예요. 거기에서 그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도 하고 꽃 모양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밖에 정말 그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 꽃들이 밖에를 나가야 그 향기를 날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 씨를 세상에 날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보시면요, 풍조가 흐르는 곳입니다. 풍조, 어떤 강력한 흐름.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정말 깊은 곳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외에 그런 곳 있잖아요. 버뮤다 삼각지역이나 뭐 이런 깊은 어떤 그런 곳에 가면 배들이 막 난파돼 가지고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조류, 강력한 힘이 흐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배가 크도 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조류에 흘려가지고
결국에는 난파되는 곳이 이런 강력한 조류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세상의 이 조류, 풍조, 트렌드, 유행, 이런 강력한 유행을 따라서 포로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곳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어떤 대적이 그곳을 자리 잡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왜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런 곳이어야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유, 재미가 없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깔짝깔짝하게 이렇게 뭐 첨벙첨벙하게 물장난하는 곳이 아니라 강력한 조류가 있는 곳, 강력한 어떤 조류가 조금 잘못하면 확 쓸어가는 이런 곳,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믿음의 자녀, 나를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곳은 굉장한 역동성을 발휘할 만한 살만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자주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지. 저 아직 예배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일어났거든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제 한 사람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가 이런 곳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범상한 그냥 일반적인 이런 곳이 아니라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생명도 없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딸려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떠나가는 이곳에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들어가라고 하시나?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너 그 아버지, 너 그 할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너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나가야 대상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조금 더 쉽게 풀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는 나한테 속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 왜인 줄 아냐? 너희 안에 계시니 정말 부족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너에게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자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엄청 허름하고 초라합니다. 제 안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암행어사 맞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삭각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다녀요. 거지처럼 입고 다녀요. 거지가 아니고 거지처럼 입고 다녀요. 근데 이 암행어사가요, 동네 가면서 동네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쪽팔려 진짜. 옷이 너무 흐름해. 아우 쪽팔리다 진짜. 동네 들어가면서 그런 암행어사가 있으면 좀 머리가 살짝 이상한 암행어사죠. 그 암행어사가요, 흐름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탕관어리들이 굉장히 사람 수가 많다거나 또 변사또 이사또가 굉장히 포악하고 힘이 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왕 얼굴에 진짜 무슨 칠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암행어사가 삿도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왕을, 그 왕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폐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니라 이 세상, 너의 학교, 너가 두려워하는 그곳, 그 좁은 곳이 아니라 너가 너를 보낼 곳,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곳,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 사또 같은, 변사또 같은 이런 걸 두려워해가지고요, 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내 이름이 뭐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좀 흐름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좀 부족해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뭘로 우리를 계속해서 겁줍니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왜 내가 안 갑니까? 너 왜 그렇게 흐름하게 입었냐? 너 왜 그렇게 가진 게 없냐? 왜 그러냐? 이런 걸로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랑 별 상관없거든. 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 사투리가 나오네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너희가 가야 될 곳은 그 세상, 이 악한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곳에 나는 너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이 소금은요, 정말 흰색 작은 거 부족한 거지만 강력한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셀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대신 소금 안 들어간 걸로 돼지고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소고기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뭐 느끼한 거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먹어보려고 하면 못 먹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떤 거냐 하면요, 권세입니다. 권세. 이 소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곳에 딱 넣으면 굉장히 맛을 내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썩어지는 것들, 이런 생선이나 이런 거 딱 뿌리면 소금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네들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제자들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지 않았어요. 항상 밟히던 인생이야. 항상 밟혀서 버려졌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 소금의 권세와 권능,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감흥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누가 그들을 버렸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들이 버렸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버렸으며 세상의 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버린 이들을 통하여서 더러운 죄가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짠맛을 팍팍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은 찾습니다. 각반에 진짜 맛없는, 소금기 없는, 정말 맛없는 것들만 이렇게 가득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서 밍밍한 사람들, 밍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는 게 뭔지 압니까? 야,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가 주는 것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이것이 뱃속부터 터져 나오는데, 야,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타오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맛없이 밍밍하게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뭐, 이게 내 인생이지 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소금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으로 애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망이 덮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덮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역의 비전이 거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거기에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나는 너를 특별히 부르고 너를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걸 읽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빛의 특징은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후라시다 이렇게 했으면 별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고물 후레쉬인가 보다, 그냥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좀 시간 되면 그냥 버려져서 몹쓸 후레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빛은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많은 그 청소년들이요, 진짜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를 열심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뭘 열심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뭘 열심히 바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혼자 좀 빛에 이렇게 빛이 쭉 이렇게 비치는 그곳에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애를 보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쟤는 진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야 진짜 불쌍하다, 야 쟤는 얼굴에 화장도 안 했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엄청 놀리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먹는 게 왜 저러냐, 어둠 속에서 계속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빛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학생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쫄렸어요. 목 졸린 거 아니고 너무 쫄리는 거야. 너무 막 힘들어, 괴롭히니까,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강력하냐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요, 어둠을 딱 비춰보니까 걔들이 뭐 했는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썩은 사과를 먹고 있네요. 얼굴에 보니까 화장 바른 줄 알았더니 뭐 병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물을 먹는 줄 알았느니 뭐 이상한 썩은 물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오늘날의 시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죠.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더 확신 있게 뭘 말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눌려합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뭐냐 하면 그 빛이 딱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먹고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마시며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발랐는지 그들의 실제가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단순히 빛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때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인 말씀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졌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언덕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다 보게 합니다. 노아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마른 하늘만 계속 비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매일 올라갑니다. 며느리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 영감탱이 지 혼자만 데리고 가, 자기 혼자만 가면 되지 왜 죄 없는 며느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갈까,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지만 가지.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빛 가운데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요, 120년 동안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위에 올라가요. 배를 짓습니다. 1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물심판이 강력하게 밑에서부터 터지고 위에서부터 터지고 비가 물이 다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이 배를 봤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업신여겼던 거, 그 빛 대신 하나님, 저기 높은 곳에 두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심판의 권세가 이 빛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 쓸 때 그곳에 정말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진심과 그것을 가능하면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패만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는 이 비전을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그 정도의 삶을 사다가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 어부들과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에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이 나의 젊음에 맥박이 뛰게 해야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따라가다가 이미 그 사람은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빛이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꽉 껴안아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이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시대를 덮을 거예요. 학교를 덮을 겁니다. 이제는 방학이 끝나갈 건데요, 진짜 이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가서 죽을 거예요. 다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